제가 한 학기에 한 번씩 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그 학기에 강의하는 그 책들이나 이제 거기서 본문을 선택하곤 했는데, 이제 이번 학기에 성문서이기 때문에 잠언에서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입니다. 아까 읽어주셨지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본문이 짧기 때문에 좀 설교인지 강의인지, 설교인 듯 강의인 듯 그럴 수 있지만, 본문을 조금 현미경으로 살펴보듯이 좀 들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설교의 절반 정도는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나머지 절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시는 보통 2행이나 3행, 4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드물게 1행이나 이제 4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도 그 부분이 잘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읽으면 보다 정확하게 3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다 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왜 히브리어에서 번역하는 내용이 우리가 가진 성경하고 좀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번역을 할 때 그 단어에 가진 뜻을 다 나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 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이 단어는 A라는 뜻일 것이라 선택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읽으면서 이 단어는 A가 아니고 B로 해야 맞아, 이렇게 해서 B로 번역하면 당연히 두 번역 사이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번역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반부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두통이 오면서 본문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더군다나 설교 강의 시간도 아니고 설교 시간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는 보통 설교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좀 의도적으로 히브리 원문을 소개하면서 이 원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을 읽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해석해서 메시지를 뽑아낼 것인가 하는 그 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제 본문이 짧다 보니까, 길면 그렇게 못하는데 짧으니까 좀 일부러 이렇게 원문에서부터 메시지까지 이루는 그 과정을 좀 예로서 제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겠다 싶어서 조금 많이 깊게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첫째 행은 히브리어로 마제레프 라케셰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써놨죠. 이 마제레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금속을 녹인다, 정련한다, 주조한다, 재련한다, 연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이제 원래 짜라프라고 하는 이제 동사인데, 이 동사가 이제 명사가 되면서 도가니 또는 끓이는 솥, 음식을 끓이는 솥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금속들, 원석을 넣고 끓이는 도가니, 용광로 이런 이제 의미가 되었습니다. 케세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은인데 이제 돈이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은을 돈으로, 우리나라도 그 옛날
뭐 고려시대나 이렇게 가면 은을 돈으로 썼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은이면서 은을 돈으로 쓰기 때문에 은이라는 뜻과 돈이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의 경우는 용광로하고 연결시키면 돈은이라기보다는 그냥 은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케셰프 앞에 라라고 하는 게 붙었죠. 이게 이제 원래는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을 누구를 위하여, 제가 시편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편 중에는 우리 개역에는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레 다비드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나온 다윗이 쓴 시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 바쳐진 시일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해서 쓴 시일 수도. 왜냐하면 이 레라는 단어 자체가 전치사 자체가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하나로만 정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여기 이 레가 사용됐기 때문에 이 첫째 행을 직역하면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위해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이 첫째 행을 보면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 3절의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첫째 행, 둘째 행은 명사가 먼저 나왔고 셋째 행은 이제 분사,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여지는 경우 이제 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명사와 그 다음에 레가 붙은 명사 B, 그러니까 명사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뒤에 나오는 명사에는 레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없이 명사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명사 문장 그래요. 명사만 있는 문장,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 명사 문장의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첫째는 A는 B다. 그러니까 여기 도가니라는 단어와 은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도가니는 은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데 도가니가 은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질 문장 A와 B가 같다라고 번역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해당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A가 B가 되었다. 비동질 A가 하고 B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이제 레가 붙었기 때문에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그래서 A는 B를 위한다 또는 뭐 B를 위한 A, 은을 위한 도가니,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행과 2행을 보면 2행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1행은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그 다음에 풀무는 금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재련 내지는 연단, 이제 금속이니까 재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재련한다. 도가니는 은을 재련하기 위하여, 풀무는 금을 재련하기 위하여. 이렇게 재련한다라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는 제가 개론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압축하는, 뭐 경제적에 굉장히 아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도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가니는 은을 위하여, 풀무는 금을 위하여 그러면 그 뭐 어쨌다고? 도가니가 은을 어떻게 한다고? 풀무가 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 행까지 쭉 읽어볼 때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은 연단한다 이렇게 넣어놨죠. 이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죠. 도가니는 은의 재련을 위하여, 풀무는 금의 재련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해서 읽으면 좀 매끄럽게 내용이 되겠죠. 둘째 행은 베쿠르 라자하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는 접속사입니다. and로도 번역되고 but로도 번역되는데 이건 앞에 도가니가 은을 위하여와 풀무와 금을 위하여는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라고 번역을 하면 되고요. 이 쿠르라고 하는 단어는 판다. 이제 우리가 땅을 판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 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요.
이게 이제 동사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해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파다, 꿰 뚫다, 구멍을 뚫다, 찍다, 나무를 찍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이를 계속 파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종류의 의미들이 묶여 있고요. 명사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움푹 파여진 용광로, 거기에 금속을 놓고 녹이려면 파여져야 되잖아요. 평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여져 있는 것으로서의 용광로, 솥, 화덕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하브는 금을 가리켜요. 금 또는 뭐 번쩍인다 뭐 이런, 이제 번쩍인다 해서 맑은 날씨 뭐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지만, 이 본문에서는 앞에가 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은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금을 가리킨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은 말 그대로 은을 녹이는 도가니, 은을 재련하기 위한 도가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 번째 행은 금을 재련하기 위한 풀무, 뭐 도가니라고 해도 되고,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다르게 사용됐기 때문에 우리 개역이 도가니와 풀무 이렇게 나눠서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예요. 뭐 같은 단어를 써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금을 재련하기 위한 풀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쿠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은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상징적인, 그보다 문자적인 것을 넘어선 상징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벌이나 훈련을 위한 인간의 괴로움 또는 고통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째 행은 두 개로 번역이 가능해요. 문자적으로 직역한다면, 그리고 용광로는, 풀무는 그 금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이 은유적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그리고 고통은 금을 위하여, 그러니까 풀면 그리고 고통은 인간이 금과 같이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느냐, 고통이 왜 오느냐,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을 다 간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용광로가 뭐냐? 고난의 용광로예요. 고통의 용광로예요. 그래서 이런 은유적인 의미가 이 풀무는 금을이라는 이 두 번째 행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부분과 연결시키는, 첫째는 그냥 문자적인 은을 재련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 부분은 인간의 마음을 연단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 가운데 있는 금의 재련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은의 재련과 짝을 이루는 금의 재련을 얘기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삼행에 나오는 마음의 연단과 연결되는 고통을 통한 연단,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쓴 저자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할 때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아마 이 두 번째 행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번역된 한글 성경만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없죠. 이제 원문은, 히브리 원문을 볼 때 충분히 그런 근거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셋째 행은 우보헨 리보트 아도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는 아까 나왔던 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모음, 결합되는 단어의 모음하고 이렇게 연결될 경우에 모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우로 발음을 하죠.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우를 그리고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나로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의 재련과 금의 재련은 같은 부류예요. 그런데 인간 마음의 연단이 같은 부류냐 아니냐, 같은 부류로 보면 그리고로, 이제 우를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 되고, 다른 부류로 본다면 이제 그러나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근데 뭐 그리고로 읽을 것이냐 그러나로 읽을 것이냐는 그렇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제가 번역본들을 좀 쭉 써놨죠. 그리고 식으로 번역한 것들이 훨씬 그리고로 번역한 게 좀 더 적고 그러나로 번역한 게 조금 더 많죠. 이제 한글 번역본들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접속사 하나를 보는데도 이게 그리고냐 그러나 이렇게 번역에 갈리는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번역된 것을 편하게 보지만 이 원문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다 고민을 한다고. 이걸 그리고로 해야 될까? 그러나로 해야 될까? 이 포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형이 바한인데 금속들을 검사한다, 조사한다, 증명한다, 시험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는 이제 보다 일반적으로는 시험한다 또는 유혹한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통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야고보에서 하나님 우리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사탄은 템테이션하고 하나님은 테스트 하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은 사실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로 설명하고 한글로 설명할 때는 유혹한다와 테스트한다, 시험한다를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구약에서 유혹한다도 시험한다도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바한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단어가 사용되면 사탄이 하는 건 유혹, 하나님이 하시는 건 시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탄도 바한하고 하나님도 바한해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물론 의도는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사탄의 의도는 다르겠지만 사용되는 단어가 똑같은데 마치 성경에 다른 단어가 사탄이 할 때는 템테이션에 해당되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또 테스트에 해당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구약이 신약도 마찬가지거든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또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시험한다라는 단어가 사탄에게도 사용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사용이 돼요.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마치 다른 단어가 사용돼서 전혀 다른 종류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올바른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이제 바한. 근데 이제 이 본문에서 분사로 사용돼서 검사, 조사, 증명, 시험, 시도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고요. 이제 리보트는 이제 기본형은 레브입니다. 레브는 마음입니다. 마음, 의지, 가슴, 이해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여기서는 이제 복수로 사용돼서 마음들 이렇게 돼 있고 그 앞에 이제 레가 붙었어요. 여기 이제 발음이 바뀌어서 리로 됐는데 그러니까 두 단어만 보면 뭐 그리고 또는 그러나 시험은 마음들을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마음들을 위하여 인간의 마음들을 위하여.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두 번째 행의 쿠르를 여기 이제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고통 또는 고난을 통한 시험은 마음들을 위하여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죠. 이제 3행 끝에 제일 끝에 이제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데 뭐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본문에서 꼭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이 4개로 된 글자 거기 제가 써놨죠. 신명사문장.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4개의 알파벳으로 된 글자. 이제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래전에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 글씨가 써여 있으면 이 글씨를 이 단어의 발음으로 읽는 게 아니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바꿔서 읽었어요. 쓰기는 이제 이거 보통 이제 현재까지는 야훼가 가장 정확한 발음일 것이다. 100%는 아니고 추측할 때 야훼가 요 단어 신명사문자의 발음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서 알려진 그나마 가장
원래 가까운 발음은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야훼라는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 야훼라고 안 읽고 전혀 다른 단어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이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것은 모음이 없잖아요. 자음만 있잖아요. 자음만 있으면 사실 읽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 말도 자음 빼고 모음 빼고 자음만 쭉 써놓으면 무슨 글자인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이고,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초창기에 성경을 번역할 때 실수로 만들어진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아도나이의 모음에 야훼의 자음을 붙여서 나온 게 예호바. 이제 영어로 제호바.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 여호와로 번역됐죠.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실수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이름 쓰지 말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권에서나 독일어권에서나 한국어권에서나. 그러니까 마치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지켜왔기 때문에 그냥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처럼, 너무 오랫동안 이 잘못된 단어인데, 이름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와서 바꾸긴 힘드니까 그냥 쓰는데, 사실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수로 만들어진 잘못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역 쪽은 그냥 여호와 이렇게 하고,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이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라고 안 하고 주님 그냥 이렇게, 아도나이가 주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 같은 거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공동 번역도 그렇고 그냥 대신 주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어디서 보거나 들은 적은 없는데, 제가 혼자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묵상을 하면서 이게 뭐지 하고 발견한 건데,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도나이 명사란 말이에요. 고유 명사란 말이에요. 야훼가. 아돈은 일반 명사죠. 그러니까 야훼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게 맞아 떨어지는 단어는 사실 아돈이에요. 아돈.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돈,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 아돈 이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이게 뭐냐면 아돈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뒤에 아이 이렇게 붙는 것은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는 정확하게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요즘에 야훼, 순복음 쪽에서는 야훼 이렇게 하고, 야훼 이렇게 하고,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회 이렇게. 네, 그거는 잘못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제대로 몰라서. 네. 히브리어 야훼는 이렇게 잘라서 읽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신명사문자인데 이렇게 잘려요. 그러면 이게 야고, 이게 이제 제가 예전 처음 히브리어 배울 때는 이게 바브라고 와우라고 배웠어요. 발음을 와우. 근데 요즘에 와우라고 안 하고 바브라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영어 V 발음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H 발음 나는데 그냥 그렇게 나는 거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Y니까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야. 그다음에 이건 V니까 왜 이렇게 야왜. 근데 여기 이제 ve와 왜의 중간인데, 야훼라는 이름은 여기서 자른 거예요. 회하는 이 회 발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를 발음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는 여기서 잘라서 읽으면 안 돼요. 중간에서 야훼예요. 야훼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된 걸 제대로 못 읽는 데서 나오는, 이것도 여호와 비슷하게 실수로 잘못 읽는 발음이에요. 야훼가 아니고 야훼예요. 야훼. 어쨌든 그런데
이 야훼가 명사면 명사를 대신하는 것은 역시 명사로 해야 되니까 주님, 아돈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아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를까? 저는 거기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지우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야훼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 펜이 있어요. 자,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를 지우개라고 부를 수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쓰기는 지우개라고 썼는데 그걸 펜이라고 읽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건 내 펜,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우개가 내 거예요? 내 거만 내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우개 그럴 때는 그 중에는 내 지우개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지우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우개라고 써놓고 이것을 다르게 읽을 때는 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펜. 지우개라고 써놓고 읽을 때는 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를 붙이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안 맞는 거죠. 여기에는 나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야훼를 읽을 때 아돈 그러면 아돈으로 그냥 읽어야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읽는 것은 틀리단 말이에요. 나의가 붙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야훼가 쓰여졌을 때 읽을 때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그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인 신, 나와 관계없는 신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야 라는 신앙 고백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한 몇 주 전에 저희 이제 가족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같이 저희 이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둘째 딸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당신이라고 기도 끝나고 야 하나님한테는 당신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자기가 성경 읽고 이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난 그 표현이 너무 좋아서 쓰는데 그건 네가 좋아서 쓰는 거지 당신이라는 표현은 원래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야.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라는 뜻이 너.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앞에 있을 때 당신 이러면 낮추는 말이에요. 싸울 때 당신이 뭐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당신이 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식으로 낮추는 말이고 3인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하고 김우림 강도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우림 강도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김명숙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김명숙 목사님은 어떻고 하는데 그 당신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높임말이 돼요. 없는 제3자를 얘기할 때는 높임말이에요. 근데 2인칭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낮춤말이에요. 이게 조금 희한한 우리말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뭐 할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잘 봐봐. 국어사전 잘 봐봐.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그들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분은 이러셨어. 그럴 때 높임말로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셨지 이렇게 말하는 건 높임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 없단 말이에요. 제3자를 언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3자로 언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언급할 때는 당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높임말이니까 국어에서 적어도 국어에서. 그런데 맞상대로 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방을 낮춰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가 뭘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니 여기 봐. 그랬더니 거기 잘 봐. 3인칭을 얘기할 때 높임말이잖아. 그랬더니 그걸 보고서야 알았어요. 얼마나 열을 받는지. 아니 내가 틀린 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목사님이 그거 틀려 그러면은 예 안 그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나서야 예 그런단 말이야.
이 이름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던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원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 보고, 자기는 그 어감이 좋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당신은 안 좋아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듣기도 안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정한 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주님. 당신이 아니고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당신 그러면 삿대질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당신이 어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쪽에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주님. 이 여호와, 야훼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아도나이, 이렇게,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이 세 번째 행에는 앞에 두 행에 없었던 요소가 더 나오는 게 바로 이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약을 하면 히브리지 원문을 읽을 때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거 나오면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르든가 야훼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도 유대인들 전통을 따라서 야훼라는 신명사문자가 나올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런 전통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거기 써놨죠.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신다. 마음들을 시험하신다.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아니면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야훼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한데, 뭐 어느 쪽으로 집어넣느냐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앞에 두 해는 주어가 생략됐어요. 주어가 이제 도가니는, 풀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어가 사람은, 왜? 삼행인 주어는 하나님은 이잖아요. 여호와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다음에 세 행 다 연단한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도가니로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로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으로, 그러니까 고난으로 사람의 마음들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이제 풀면 이 본문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푸는 것이 되겠죠. 이제 본문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병행 구절과 연단 방법 또는 수단, 거기 제가 해놨죠. 이 잠언 27장 21절을 보면 본문 말씀과 정확하게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 나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그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은 이 17장 3절과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고 제일 마지막 행만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칭찬으로 사람을 실현하느니라 하는 얘기는 베이쉬 레피 마할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쉬는 사람입니다. 레는 전치사 레고 이제 피 돼 있지만 원형은 페는 입이에요. 입, 구멍 뭐 이런 뜻이에요. 입이고 마할랄은 명성, 찬양, 칭찬, 자랑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세 개의 명사가 이쉬, 사람을 가리키는 이쉬를 제외하고는 형태가 달라져 있죠. 이제 피로 바뀐 것은 3인칭 남성 단수 연계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연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와 이어지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문법적인 장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소유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어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A 연계형, B 연계형 이렇게 되면 A of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의 A. 그래서 여기 입이 나오고 그 뒤에 칭찬, 이 두 개의 단어가 연계형으로 사용됐거든요. 입하고 칭찬이 나왔는데 입의 칭찬인지 칭찬의 입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연계형이 사용됐기 때문에 입, of, 칭찬 이렇게 하면 칭찬의 입이 되는 거예요. 칭찬의 입. 그러니까 칭찬의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그리고 이제 칭찬에 해당하는 때는 마할랄이 마할랄로가 된 것은 역시 연계형으로 사용되면서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어미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칭찬이에요. 그의 칭찬. 그가 하는 칭찬. 누군가 제3자 남자가 하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른 사람의 칭찬의 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는 그러나 사람은 그의 그러니까 제3자의 칭찬의 입을 위하여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17장 3절의 그 마지막 부분처럼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의 말로 연단하신다. 이러면 이제 17장 3절과 이 두 구절이 아주 오묘하게 짝을 이뤄요. 하나님은 금은 도가니로,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사람은 뭘로요? 17장 3절에 의하면 시험으로. 근데 이제 쿠로하고 연관시키면 고난으로, 시험.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이 27장 21절은 칭찬으로 연단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수단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칭찬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생의 염려가 고난이고요. 재물과 향락은 칭찬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니까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요.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잘 버텼는데 형편이 풀리니까 또 도망가 버려요. 우리 주위에 많잖아요. 평안할 땐 잘 믿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하러 믿어?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이러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2월 22일 날 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 사일런스, 침묵이죠.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개봉된대요. 한번 보세요. 그게 원작이 일본 작가인 엔도 슈샤쿠가 쓴, 제가 거기 써놨는데 침묵이라는 책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고난과 관련해서는 참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주는 책이에요. 제가 여기서도 아마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안 읽으셨죠? 몇 번을 소개했는데. 침묵이라는 책. 책이 읽기 싫으면 영화라도 한번 보세요. 거기 나오는 일본인이 한 명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신부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거기 일본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일본에 처음 이 예수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기처럼 박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예배드리는 있는 장소에 쳐들어가서 다 붙잡아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카톨릭이니까 성화,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성화 이렇게 놓고 너 여기다 침 뱉고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러면 풀어줄게. 그걸 안 하면 죽는 거예요. 막 바닷가 같은 데 땅 파고 목만 나오게 이렇게 묻어놔요. 썰물 땐 괜찮아. 밀물 들으면 다 잠기는 곳에다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순교했어요. 일본 초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그렇게 잡혀 들어가면 팀 퇴했고 난 예수 나쁜 놈이야. 나 예수 안 믿어. 그러고 풀려나요. 그리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 드리러 또 가요. 회개해요.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잡혀가면 또 퇴하고 또 나와요. 그래서 한 신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이 사람은 시대를 잘못 만났다. 박해가 없는 평안한 시대에 살았다면 이 사람은 아주 유쾌하고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고 아프고 이런 거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을 생각은 없지만 그거 뭐 좀 침 좀 뱉고 욕 좀 하면 어때? 내 진심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어쨌든 그거 하면 풀어준다 그러니까 안 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와서는 또 회개하고 또 예배드리다가 잡혀오면 또 그거 하고 또 나오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아요. 평안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신앙을 배반하는. 반대로 어려울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빠지지도 않고 나오고 기도하고 철야도 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공장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서 정말 사업이 잘 되고 공장이 잘 되니까 새벽 기도부터 안 나오고 금요 철야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안 나와. 잘 되니까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예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잠언서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단련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세요. 두 번째, 적당한 방법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모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마음을, 칭찬으로 사람을 한다고 이렇게 다 종류가 따로 나와요. 이 왜 이렇게 종류들이 다르게 나올까? 뭐 예를 들어서 은과 금, 시험과 칭찬,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도가니하고 풀무가 뭐가 달라? 아까 제가 거의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도가니와 풀무는 뭐가 다르고 마음과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참을 뒤졌어요. 과연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이렇게 할 때 이 둘의 차이가 뭘까? 근데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 이거 아마 제가 한 30분 정도 뒤진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를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인터넷 페이지가 여호와의 증인에서 하는 워치타워 페이지에 나와요. 다른 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소개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 뭐 여호와의 증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재령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이니까 뭐 읽어도 되겠지 싶어서 제가 거기 있는 나오는 내용을 실어놨어요. 밑에 조금 각주에 붙여놨죠. 그걸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겠고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워치타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해주는 페이지가 이 페이지밖에 없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만 참조를 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게 어떤 뭐 잿물 같은 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게 언제 발명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을 재련하는 방식과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은을 재련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것 같은데 그냥 뭐 금이나 은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 도가니나 풀무나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을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떠올렸던 구절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이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농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작물이 5개가 나옵니다. 소회향, 대회향, 소맥, 대맥, 귀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타작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나오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떠는데 이 작대기, 막대기가 뭐가 달라요? 둘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곡식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중간에 한번, 끝에 한번 이렇게 농사하는 방법, 타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신 것이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것들은 하나님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추수하고 어떻게 타작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의 것에 가장 적당한 방법을 하세요. 그냥 대충 해 그러시지 않아요. 소회향, 대회향 같은 종류의 회향, 그러니까 허브 같은 건데 이게 소회향이냐 대회향이냐에 따라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소맥과 대맥을 다루는 방법이 달라요. 뭐 그런 것까지 쪼잔하게 그러시.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략이 기묘하고 지혜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것에 가장 정확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식물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본 것처럼 금이나 은 또는 쇠도 그렇고요. 광물에 대해서도 각각 가장 적당하고 가장 정확한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 여기 우리가 둘, 넷, 여섯, 7명이 있는데 7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각각을 다루시는 방법도 가장 적합하고 적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하세요. 저도 목사고 저희 삼형제인데 저희 막내 동생도 목사예요. 근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아쉽고 부러운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사역을 참 힘들게 했어요. 힘든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해서 별로 사랑받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안 좋았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근데 저희 막내 동생은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하고 사이가 괜찮아요. 처음 사역했던 때만 좀 그렇고 사역하는 곳마다 목사님께 사랑받아요.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명절 때 되면 목사님한테 편지 써서 금일봉 해갖고 이렇게 주시고 전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게 하십니까? 동생이 편하게 사역하는 게 싫은 건 아닌데 걔는 편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를 보면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근데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저는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저희 막내 동생 목사는 칭찬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어려운 일도 없고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고난으로 연단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모세 창세기 하면서 아브라함 스타일, 야곱 스타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별로 당하지 않고 남들 옆에서 맞는 거 보면 조심해야지 평탄하게 하는데 야곱은
계속 들이대다가 맞고 터져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야곱은 몸으로 배우고요. 아브라함은 머리로 배우고. 아브라함은 칭찬으로 연단하시고 야곱은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칭찬 몇 %, 고난 몇 %도 이게 다 다르죠. 비율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이 셋을 비교하면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마음을 연단하는 것을 금의 재련과 은의 재련하고 비교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재련 그럴 때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사실 금이나 은이 아니고 쇠예요. 철. 금이나 은을 재련하는 건 소규모로 하지만 우리나라도 저 포항제철, 포스코 있잖아요. 그냥 커다란 규모의 그 재련소는 철이에요. 그렇죠? 제철.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것을 철의 재련으로 얘기 안 하고 금의 재련, 은의 재련과 연결시켜서 17장 3절도 27장 10절인가 16절 거기서 왜 요렇게 금, 사람 요렇게 비교를 하실까? 제가 그래서 이 쇠 또는 철, 풀모, 도가니를 찾아봤어요. 거의 안 나와요. 성경에, 구약에. 쇠 풀모 또는 철 풀모가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거 제가 한번 거기 소개해 놓은 것 같아요. 쇠나 철을 재련하는 이야기는 에스겔 22장 18절과 1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놋, 주석, 납, 은의 재련에 대한 내용은 같이 나오고요. 쇠 풀무와 철 풀무에 대한 언급은 세 곳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명기 4장 20절, 열왕기상 8장 51절, 예레미야 11장 4절. 근데 이 세 구절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쇠 풀무, 철 풀무는 뭐냐면 애굽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이 너희가 들어가 있는 쇠 풀무였다. 너희가 노예 생활하는 애굽, 곧 쇠 풀무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쇠 풀무 또는 철 풀무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르게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고난이죠, 고난. 그리고 이 금과 은과 쇠, 철을 놓고 보면 차이가 있어요. 금과 은은 재련을 하면 할수록 재련하는 게 뭐예요? 재련이라고도 하고 정련이라고도 해요. 그 금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거예요. 재련을 할수록 금은 더 순수한 금, 정금이 되는 거고 은도 더 순수한 은이 되는 거고 사실 쇠도 더 순수한 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과 금을 재련하는 것과 쇠를 재련하는 건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은과 금은 재련해서 정금, 또 순은이 될수록 물렁해져요. 10절이 아니면 20절인 것 같아요. 예, 아마 제가 그거 잘못 친 것 같아요. 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예, 거기 에스겔 22장 18절하고 20절. 예, 20절. 그래서 뭐 여러분도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영화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뭐 금 받으면 진짜 금인지 확인하느라고 뭐 해요? 깨물어 보잖아요. 그냥 이빨 자국이 나면은 뭐 거기 뭔가 다른 게 섞여 있으면 깨물어도 안 들어가죠, 이가. 순금이면 이로 물어도 사람 이로 물어도 조금은 쑥 들어갈 정도로 물러져요. 쇠는요 재련하면 할수록 단단해져요. 그래서 쇠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그거를 가장 순수한 쇠로 단련해서는 안 써요. 왜냐하면 부러져요.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치면 부러지기 때문에 뭐 주석이나 놋이나 이런 걸 해갖고 합금을 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단단하면서 동시에 조금 구부러지는 이런 특성도 있어서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과 은은 단련할수록 물렁해지고 쇠는 단련할수록 딱딱해져요. 이게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 한편으로 우리는 더 물렁해지고 한편으로는 더 딱딱해져요.
근데 딱딱해지는 거는 얘기할 게 없고, 왜냐면 여기서 얘기 안 하니까. 일단 금과 은의 재련을 통해서 금과 은은 더 물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재련하시면 우리는 물렁해져요. 물렁해진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거 해보셨을 거예요. 미술 시간에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말려서 제출도 하고 점수도 받고 하죠. 미술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진흙을 가지고 만드는 게 편할까요? 돌덩어리 갖다 주고 이걸로 만들어. 그럼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초등학생들이 막 끌로 정으로 깎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우리가 너무 단단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물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단을 금과 은의 재련과 비교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오타가 하나 나서 제가 아까 말할까 그러다가 이미 시작해가지고, 앞에 부른 찬양은 제가 475장만 했는데 474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오타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일부러 그랬어요. 아 그래? 아 모르는 찬송이라서? 모르는 찬송이라 주제가 전혀 달라서. 저는 모르는 찬양. 그래서 바꾸셨구나. 그래서 네. 비슷한 찬양이라 그걸로 했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고 부르려고 하나 분한 건데 431장 이거 나으실 텐데. 네, 이거는 아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가 금과 은처럼 단련돼서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면 그 찬양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은데 왜 가만히 계세요? 나 죽는다고. 나 하나님 자꾸 그러면 안 나와. 근데 재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결과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묘한 지략과 광대한 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단을 통과한 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상태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연단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참여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도망가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그렇게 됐어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